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참 열심히 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장 관심이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간사해요.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도 그만 조금 자기에게 잘못하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데 어떻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기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했을까? 나도 이런 사람이 참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다나엘을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여기에 나오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여섯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렇게 바돌로메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물로부터 이름이 열거되어져서 여섯 번째면 꽤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튀어나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간사하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만, 계략, 미끼, 교활, 술책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이 세상에는 정말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간사한 것이 없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과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그런데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야곱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무엇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계략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누구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 이거 참 말은 쉽지만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건강의 축복도 누리고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에 감사한다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자식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지 않냐고 뭘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거기에 기뻐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사라지면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그분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뭐예요? 그분이 주신 축복들에 관심을 가지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정말 예수님이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간사한 인생이에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 그 마음이 순수해야 돼. 그 마음이 주님께로 차 있어야 돼.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잠언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술책을 가지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에 참 국정원 출신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에는 고정간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체포하는 것을 포기했다. 아예 그냥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40년, 50년 이래 지나니까 그 고정 간첩 자체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게 내가 간첩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잡아들이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가니까 이석기 의원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해온 활동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해요.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조들이 뭘 합니까? 그냥 노조들이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쇠파이프를 가지고 때려 부수고 사람을 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겉으로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사한 것입니다. 폭력, 무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장기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옳은 일,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면 왜 숨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대놓고 우리는 이 일을 한다고 떳떳하게 말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은 비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외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녀가 뭘 봅니까? 남자는 뭘 봐요? 여자의 외모를 봐요. 뭐 가방끈은 좀 짧아도 좋다. 외모는 그래도 볼만해요. 이것이 남자들이 총각들이 이제 처녀를 고를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들은 뭐예요? 뭐 좀 얼굴 좀 남자 잘 못생겨도 괜찮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돈만 잘 버는 사람. 돈만 잘 버는 사람이면 신랑감으로서 괜찮아요. 이게 다 뭡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갈릴리 그 시골 총구석에서 이 강원도 총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랴. 적어도 남쪽 유다에서 그리고 성경에 연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선지자가 나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고상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쉽게 빨리 즉시 포기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4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야 예수 그 말을 믿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아니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느냐?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화가 나죠. 예수님에 대해 욕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막 입에 열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논쟁해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래 당신 말이 맞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겠어.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논쟁해서 이겨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면서 논쟁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빌립은 참 지혜로워요. 어떻게 했어요? 뭐 선한 것이 낫겠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하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한번 와서 봐라. 보고 판단해라. 이게 정말 멋진 전도예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는 외적인 여러 가지 판단, 내 인간적인 판단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때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즉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훈련이 환한 빛에 비추어서 그 눈이 어두워지고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들면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나면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얼마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이분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포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비난받을 것,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주저하면서 즉시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즉시로 그것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 할 것이구나. 여러분 할 때 그것을 즉시로 시행하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시의 신앙, 여기에 어떻습니까? 즉시로 나가서, 저 사람, 그래, 사실은 나가서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가짜일 것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역시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그 그물을 던지고 그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로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면 즉시로 그 길을 따라가고,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면 즉시로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든지 다 빨라요. 인천공항에서 저희 고향은 아주 시골입니다. 제 고향은 함양 산천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함양 지리산 밑입니다. 그곳에 가려 그러면 뭐 고속버스도 없으니까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남아 앉아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남자가 옷을 입었는데 바지를 탁 낀 그 여자분들이 그 엑사이즈 할 때 입는 것처럼 있잖아요. 딱 붙은 그런 바지를 꼭 여자처럼 남자가 옷을 입고 있다 그런 거예요. 웬걸 좀 이따 보니까 전부가 다 남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청바지고 먼 바지고 할 것 없이 딱 붙은 바지를 전부 다 입었어. 한 사람도 외회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구겨지는 옷을 입고 간다고 바지를 좀 헐렁한 거, 나 혼자만 헐렁한 바지예요. 전부가 다 좁은 바지.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행은 그렇게 빨라요.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지하철을 타니까요, 전부가 다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가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좀 든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뭐 하는가 이렇게 한번 슬쩍 보니까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전부가 다. 10년 전만 해도 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 갈 때 여기서는 다 어디 가려면 백팩을 메잖아요. 백팩을 메고 가니까 백팩 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백팩이에요. 전부 다 백팩을 메고 다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다음에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빠른 속도로 유행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빨리빨리해요. 뭐 유행도 빠르고요. 뭐 이렇게 뒤처지면 이거는 이상하더라니까요. 나는 뭐 그런 거 별 신경 안,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유행도 약간 있긴 있지만 그게 뭐 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요, 나 혼자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쓰세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IT 강국이 됐잖아요. 신앙도요. 어떻게? 그거 뭐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냥 뭐 이거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수양회 때 은혜 받고 그냥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의심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 흔히 말하는 올리를 해보십시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라 하면요, 너무 머리로 재지 말고 그냥 거기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데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그래 주님 만났어요. 그 인생을 주께 드려서 위대한 6번째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졌습니다. 49절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기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자, 스승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위대한 존칭의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신적인 신분을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것은 대인적인 신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시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다. 이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올바른 신앙,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도서 서점에서 책을 사면서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 요즘 한국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사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장로회 신학대학에, 장로교 신학교의 그 집회에 매 새 학기가 되어지면은 한 3일간 집회를 합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기 시작되는데, 그 장로회 신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3일간 수련회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한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정말 신학생은 누가 신학생으로 갑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학교로 가요. 적어도 신학교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을 향하였어요. 그 학생들을 향하였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당신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생이니까 또 이 산업목적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분당에 있는데요. 대단해요. 엄청난 교회예요. 이런 목회 성공한,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인가? 여기 왜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건 세상에서 똑같이 사업도 해서 잘 되려고 하는 관심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실패자요, 나는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 뭐 해서 얼마나 열매가 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들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있느냐? 하루하루의 삶의 천국의 기쁨이 있느냐? 그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보화를,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묻혀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걸 산.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저 밭대기 하나가 무슨 큰 의미가 있길래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느냐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그 보물 그 하나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의 보화. 천국의 보물.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좀 사업이 잘 되면, 직장에서 수입이 많아지면, 자식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하면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슬퍼요.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요, 사업에서 잘 되면 기쁘잖아요. 사업에서 안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십시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 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 외의 것들을 가졌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외치지만 교인 수가 늘어날 때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크게 있는 것들에 관심이. 우리는 주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주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큰 것도 보여주신, 그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참 간사함이 없는 그 나다나엘을 보신 것. 주님만이 아니라 그가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누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도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고통을 당해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았고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그들은 기뻤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것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기쁨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없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집에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성도들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함이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어? 나도 그 기쁨 한번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우리 그런 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서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찌그러졌다가 펴졌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얼굴 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